오늘 우리 대원들이 오늘 직장 문제로 몇 분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두 분이 아주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이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자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길은 여기에 빙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그 사랑을 바닥에 깔고 소설을 써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코의 작품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미우라 아이코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폐병 환자였습니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13년 동안 매일매일 각혈을 하면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코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녀의 병은 점점 나아서 나중엔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수많은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는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할 것입니다. 속담에 보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안 된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마을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리고 사람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가이사랴와 가버나움과 더불어 3대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사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월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로마가 징수한 금액만 바치면 나머지는 자기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세리들은 부당하게 남의 돈을 착취하여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7절에 그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땅에서 동족에게 가장 멸시받는 두 계층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창녀였고 남자는
세리였습니다. 유대 동족들은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인데 그는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낳고 순전하고 정의롭게 살아라라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민족의 배반자가 되었고 민족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3절에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원어는 미크로스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작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극히 작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삭개오는 어려서 키가 작았습니다. 아마 자라지 못했는 것 같아요. 가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에 대한 장애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늘 놀림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열등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무시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려고 더 높이 올라가 출세하여 세리에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와 창녀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정죄했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독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릴까?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시지.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하게 고쳐주셨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대.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의 마음이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이 열렸던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대였어요. 도리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요. 아무런 자기의 마음의 기쁨도 희망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4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원했다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으며 그러나 그의 키는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목회자도 사람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 아팠던 거예요. 삭개오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도리어 사람들 때문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갈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4절에 예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 저는 뽕나무가 익숙해요. 근데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람들 때문에요, 포기하고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도 사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키가 작은 삭개오를 밀쳐내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사람들을 구경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왔어요. 삭개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삭개오처럼 예수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처 분인나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성전에서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동생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서는 예수님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본 거예요? 삭개오만을 보았어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도 자기가 삭개오라는 사람인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부자였고 죄인이었고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그를 불러주었어요. 그는 이름 없는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가정이 불우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저는 시를 좋아했는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십니까? 그 시를 좋아했어요. 이 시는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시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시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갖고 살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치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초등학교에는 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가끔 미도 있었는데 최고 성적이 미였던 것 같아요. 양가 그래서 양을 이렇게 치면 목자가 된 거예요. 양을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성적표가 없잖아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그냥 성적표를 숨기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를 딱 쳤더니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 성적표를 보고 내가 놀랐어요. 학생 수가 53명이었는데 52등이었어요. 그래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뒤에 한 명이 있구나. 그 한 명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런 말을 착 시작할 때 어머님이 제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나의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사춘기를 갈등하며 보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나? 나의 부모는 어디 있을까? 나는 왜 사는가? 그래서 나 홀로 김춘추의 시를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낭독하겠습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에게로 가서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저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부모 형제도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상만아 교회 가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가서 그곳에서 기쁨을 회복했고 그리고 우울병을 이겼고 그리고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도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신의 몸짓과 눈짓으로 그가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암 환우들과 함께 DMZ를 가이드해 주었습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암 환우 중에 김혜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 촌놈입니다. 왜 서울 촌놈이냐면 서울밖에 몰라요. 서울 상도동에서 태어나서 상도동에서 50몇 년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옆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80이 가까이 다 되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교회에서 쓰러지셨답니다. 그리고 소천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청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러다가 암이란 질병으로 1년간 투병 중에 저를 만났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암 환우들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항암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방사선으로 힘들어합니다. 피부색이 검게 변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다. 입안이 다 헐어서 입맛이 없습니다. 가족과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홀로 10년 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늘 자신이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대부분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제일 두려울 때가 결과 나오는 날이랍니다. 결과를 기다리면 그날 밤을 꼬박 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받고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다쳤던 마음이 예수님이 그 이름만 불러준 것뿐인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었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치유를 받았어요.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지금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9절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어요. 이제 삭개오도 새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서 왜 달려갔을까요?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삭개오는 왜 급히 내려왔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 재물관이 변화되었어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최고다고 생각했어요. 부자 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물질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되었고요.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모아왔던 이 재물을 나누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이제는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정하게 남의 것을 빼앗으면요, 그것의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재물관이 바뀐 것입니다. 돈은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돼요?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변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예요. 신앙의 눈이 열린 후에 진정한 변화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이런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재물을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재물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내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이전의 관심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재물은 나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나누어 주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삭개오는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집은요, 어떤 집이에요? 물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나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집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집을 비워줄 수가 있나요? 며칠 전에요, 우리 김정아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집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암 환우 중에 이 집을 보고 싶어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집에 기회가 되면 집을 이쪽으로 구하려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마침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딱 왔더니 이제 우리 김정아 집사님이 아파트 앞을 나오셔서 저 영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올라가서 제가 차 한 잔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또 물었더니 차와 다과를 내주셔서 아마 옆에 있던 암 환우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그분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집을 비워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몸짓, 손짓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로 이들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고 또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이런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높게서는 허물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섰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높게서는 허물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섰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비랄로 섰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